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나 물건 혹은 어떠한 존재를 표현하거나 말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TV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희노애락을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보를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바보 상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같은 물건인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끼고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은 우주의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처럼 어떠한 분들은 돈독한 친구라고 하면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분은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2000년 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수많은 신에 대해 혼동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일한 신인 참 하나님에 대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내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이전에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의 아테네에 해당하는 아덴에 도착하여서 살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변론을 하지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덴 사람들과 또 그곳에 있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또 듣는 데에만 시간을 썼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여기서 행한 말씀의 첫 마디는 너희를 보니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바울의 표현이 16절에서 이곳에 우상들이 많아서 격분했던 모습들과는 사뭇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덴 사람들이 모든 일 가운데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덴은 온 도시가 크고 작은 신전들과 신상들 또 제단들로 가득 찬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심한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아덴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더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종교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금이나 은, 쇠, 돌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크다는 바울의 말은 사실 그들이 다른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많다는 말을 들은 아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사람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 바울이 격분했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그들을 나무랐다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종교심이 많다는 접촉점을 가지고 찾아서 우상을 잘 따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둘러다보며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과 제단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 바울은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된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면서 아덴 사람들과의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들이 그 당시에는 꽤 있었는데 이러한 제단들에 대한 언급은 고대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아덴은 어떠한 도시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신상들을 만들었는데 혹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해서 또 만들지 못한 신이 있을까 생각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다면 그 제단이야말로 사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핵심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아는 신도 무수히 많지만 모든 일에 신을 결부시키다 보니까 또 구분하다 보니까 아직 그들이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듣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바고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당시에 지식인들로 불리어졌던 사람들, 즉 아테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철학자들 중에는 바울을 향하여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떠드는 저급한 말쟁이로 경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예수와 부활이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들었고 그들은 자신의 호기심과 영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바울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신데 그분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5가지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또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리스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도시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나 빚어진 우상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인간과 흡사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결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살인도 합니다. 신들이 꼭 사람들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신이기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3만 개 이상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온갖 재료들을 다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여기서 천지의 주제라고 부릅니다. 주제는 주인을 뜻하는데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다른 것들은 사실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간단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것도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것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기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 즉 성전이나 건물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경우 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식으로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집에도, 차에도, 또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업체에도, 또 우리가 머무는 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는 모두 다가 거룩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일 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흩어진 교회로 살다가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 두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엾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사실상은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십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밖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이나 봉사나 다른 좋은 일로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도 하고,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감사하여 말씀을 보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헌금도 하는 것입니다.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만드시고 사람들이 온 땅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역사와 또 그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은 후에 인간을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놓아두셨고 떠나셨으며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실 정도로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르지 못할 만큼 저 멀리 딴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며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뵈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와 우리가 매일 함께 한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뭔가 구도를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해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신이 자신을 만나줄지 아닐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낮아지고 또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더듬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이를 바울은 27절 전반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그리스 시인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 신인 제우스 덕분에 그를 힘입어 인간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며 움직일 수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늘 인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또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네 번째는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어떠한 시인 중 어떠한 사람이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은 먼저 인용한 시보다 아덴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진 내용인데, BC 3세기에 아라투스의 시 페노메나의 제우스를 가리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시 BC 3세기에 활동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클레안테스의 시 제우스 창가에 보면 이와 똑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시의 표현을 가지고 바울은 언급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억하는 시를 인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 돌을 사용하여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즉 다른 우상들과 같이 여길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덴 사람들은 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구를 새겨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와 철학의 도시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문화 시민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무지함이 치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의 질서 속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 그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들이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습니다. 이 간과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셨다거나 또 그것을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대한 자비로서 그것에 따라 받아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분명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불변하는 세 가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모든 곳까지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심판은 명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정해졌으며 재판장이 이미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판장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으며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고 재판장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들었을 때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32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서 첫 번째로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면서 다시 네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했던 이들의 경우 헬라 사상에 젖어 있어서 바울이 헬라의 철학과 문학에 접목하여서 전한 이야기와 또 죽은 자의 몸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낯설게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인지 바울은 스스로도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의 방법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으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바울의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놓고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 속에는 밝혀져서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까지 온 것은 자신이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같은 사람, 또 몇 사람들과 같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일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노방전도를 바라보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드리는 시간에 비해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그 계획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내 판단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여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순화하여 보자면 우상에 빠진 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아테네처럼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 속된 말로 기존에 없는 것들을 찾고 이에 열광을 합니다. 핸드폰, 또 자동차, 집, 옷만 봐도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단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마치 그것이 명확한 해석인 듯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로 인하여 공허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진작에 찾고 끝났지 계속 찾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으로 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엄청난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분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썩어질 것을 쫓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드린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보면 제 언변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어찌 보면 이 30분가량의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이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이를 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